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한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조금 발음하기가,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 책의 내용에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3대 독자인 외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이제 자녀를 낳아줄 그런 바람을 가지고 여인을 소개시켜 주는데요. 그래서 아내 모르게 여대생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뭐 오늘날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사회의 어떠한 뉴스 고발 프로그램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죠.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불임이나 난임으로 인해서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자녀를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소원이 있는 사람을 조금 부추겨서 자녀를 낳게 하려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문제이죠.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영국의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이 2006년에 한국을 인구 소멸 1위 국가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장 먼저 세상에서 사라질 나라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이 1위가 되는 나라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충격적인 보고가 들려오고 있죠. 저출산 시대 해법을 찾아라. 네, 저자는 1971년에 우리나라의 출생아가 한 해에 102만 4,773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21년에 출생아는 26만 3,173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30년, 50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저출산에서 이제 거의 출산하지 않는 나라로 뽑히고 있죠.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은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다 논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라는 사람도 자녀를 낳기 위해서 다말을 데려오는데요. 그런데 이 다말과 동침해서 자녀들이 이제 죽어 나가기 시작하죠. 유다는 자신의 씨를 이제 자녀를 잊기는커녕 있는 자식도 다 잃어버리자 이제 어떻게 행동하나요? 네, 그 내용을 오늘 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어디로 갔죠?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였습니다. 자, 아둘람 사람 히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히라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그런 인물이죠.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둘람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벳 세메스 근처의 가나안 타운에 있는 자로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데요. 벳세메스 왕은 여호수아에게 멸망당하고 나중 다윗의 은신처로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자, 유다가 거기서 누구와 동침을 하냐면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과 같이 잠을 잤습니다. 유다는 그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죠? 오난, 셀라를 낳았습니다. 셀라를 낳을 때 거십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거십은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남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인데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해서 누구를 데려오냐면 다말을 데려오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엘이 죽기 시작하죠. 그래서 또 누구와 결혼을 시키냐면 오난과 결혼을 시키죠. 그런데 또 어떻게 됩니까? 오난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다말과 함께 관계를 갖게 되면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유다가
이 다말을 통해서 자녀를 얻어야 되는데 다말과 함께 하면은 죽게 되니까 이제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네, 수절하고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셀라가 크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니까 이 다말의 입장에서도 기다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유다가 다말에게 수절하라. 이렇게 기다리게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셀라도 그 형들 엘과 오난처럼 죽지 않을까 염려했죠. 그래서 사실은 다말이 유다의 자녀들을 죽이는 여자로 낙인이 찍혀서 네, 그 다음 아들을 줄 수 없었던 거죠. 그때 다말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런데 참 이 시아버지였던 유다가 공평하지 않은 것이 자기는 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잠자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말은 오히려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다말이 나중에 이제 꾀를 써서 유다랑 결국에 이제 동침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유다가 부모로서 뭐 시부모로서 어쨌든 어른으로서 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다말만 책하고 다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 이런 모습. 네,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되는가 좀 고민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중독이다. 부모가 게임 중독이다. 부모가 어떠한 도박 중독이다.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야, 스마트폰 만지지 마.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는 게임하지 마. 근데 부모가 막 열심히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존경의 마음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부모가 먼저 성경을 읽는 모습, 쓰는 모습, 암송하는 모습,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다 여러 가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자녀가 그 길을 따라오지 않을까요? 사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한국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한국 교회 성도들 각 가정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가 된 거죠.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녀들만 그 교회에 출석만 해도 굉장한 부흥을 다시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 집사님들 자녀들은 교회 나오지 않고 왜 직분자의 자녀들이 이렇게 됐을까? 네, 선교사의 자녀, 목회자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 세대가 그 믿음의 본을 제대로 보이지 않고 말로만 넌 이렇게 수절해.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넌 이렇게 경건해야 돼. 우리가 너무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 삶으로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굉장히 큰 원인이겠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길을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어르신들, 또 목회자들, 우리 앞에 선자들이 더 하나님 앞에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것을 따라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본을 보여야겠습니다.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